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또 영적인 승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을 못하고 또 눈이 멀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 사탄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일들은 꼭 우리가 사탄이 뭔가 악한 행동을 하여서 이렇게 사탄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대하여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바알세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그런 말들 가운데, 문헌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귀신의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죠. 예수님의 논박은 아주 간결하고 또 강력합니다. 같은 편끼리 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탄의 계략이라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가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가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서는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 털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는 자 먼저 묶어놓은 후에야 마음대로 물건을 늑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육신의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영적인 차원의 역사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모든 싸움에 앞서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혹 악한 영과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가 좌우되는 것이죠. 결판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가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모세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모세는 호렙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선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영적인 일들 가운데 승리가 곧 우리 육신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육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 놓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같은 편끼리 갈라지면 싸우면 망한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할 것과 져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대왕에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같은 편인데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있게 되면 서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승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겠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에 이겨서 기분이 좋고 개성가를 부를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마음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무엇인가 찜찜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설사 가정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혹 내가 옳은 일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하여도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또 내가 부부싸움 가운데 지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용서하고 끌어안게 된다라고 하면 손해보는 것은 나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져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인 상대방이 아프면 그것은 온몸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에 이겼다고 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져주는 쪽을 택해야만 됩니다. 부부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면 승자는 항상 내가 아닌 배우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지는 쪽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있어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역에 있어서도 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되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게 된다고 하면 다 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지는 쪽이, 지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지는 쪽을 택해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늘 지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때, 헐뜯고 모함할 때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는 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싸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주님은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이들의 죄가 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 하는 일을 마귀의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자유롭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려고 귀신을 빗대어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죄, 중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블라스페미아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일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난 또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신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이룬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안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내적 힘의 자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사역 자체에 대하여서 사탄의 짓이라고 부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즉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나아가서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참소했던 서기관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역을 잘 분간하지 못하여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는 지어도 인간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죄로, 큰 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조차 입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율법적으로 정말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를 읽을 때에도 또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이 나오는 것,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조차 발음하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쓰고 있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제가 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 교회에서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죠. 분쟁의 당사자로 있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비의 당사자나 동조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일이 혹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일,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의롭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나의 말과 언행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주의 종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분쟁이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성령을 돕는 일이 아니고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야만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일이죠. 하나님께 불경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사람, 땅이 삼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손 만대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신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에크투 가르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프라고 하는 말은 열매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열매에 의하여, 그 열매 때문에 평가를 하고 기준을 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33절,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가르프, 열매. 신앙의 용어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겨진 흔적이 찾아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이 있겠죠. 제가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겠지. 그렇지 않은가? 진정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으며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닮은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삶과 우리의 삶 속의 흔적은 곧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거룩한 흔적이 남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흔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 표식입니다. 동물들이 생태를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동물들이 남겨진 표식을 통하여 그 동물들의 습관, 그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흔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표식이란 바로 삶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흔적은 여러분 정직하죠. 우리 사람들도 그 흔적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남겨놓은 스티그마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흔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력이 내가 누구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창업하였을 때 생전에 각 공장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공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시찰하기 전에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생산 라인을 점검하기 전에 그 공장 주변을 먼저 살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공장에 심겨진 나무를 먼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공장에 심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공장의 공장장을 신뢰하였고 만약 나무에 이상이 있고 그 공장에서 올린 서류 보고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장장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장의 관리가 공장 밖 나무에게까지 미친다면 그 공장의 공장 안 관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공장에 심겨진 나무로 공장장의 역할을 가늠하는 그 판단 기준은 거의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유명한 구도자가 산사를 방문하기 위하여서 깊은 산속에 산사를 찾을 때 보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산사 아래에 막 당도하게 되었을 때 산사를 끼고 도는 계곡물 속에 여러 가지 흔적, 산사에서 버려진 콩나물 대가리, 밥알 이런 흔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 구도자는 그만 발길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시냇물에 흐르는 밥알을 보면 그 산사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사의 참됨의 정도는 그 산사를 끼고 흐르는 계곡 물속을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님이 공장의 나무를 보고 공장 전체를 알 수 있었다면 또 불가의 구도자들이 산사를 끼고 도는 계곡의 물을 보고 산사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나 자신의 상태를 나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나마나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냄새나고 추한 삶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자신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예수를 진정 믿는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어떤 것이냐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 대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열매 점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유익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주님은 곡식을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지의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쟁과 갈등과 시기심과 이기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욕심과 쾌락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바로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열매만을 맺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될 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게 될 때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듯, 어린 나무가 바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듯, 씨앗을 심었기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가지는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삶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붙어 있기를 힘써야만 됩니다. 열매가 오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간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열매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인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